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었던 1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랬죠. 오늘 8절 말씀도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찬양의 근거를 또 한번 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자,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이제 직역을 하면 우리 영혼을 생명 가운데 두셨다. 우리 영혼을 생명 가운데 두셨다. 그러니까 지금 살려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살아난 영혼을, 살게 된 영혼을 계속 살게 두셨다. 생명 가운데 두셨다 하니까 계속 지금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 그 생명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생명 가운데 계속 붙잡아 주세요. 생명 가운데 두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생명을 이제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 거듭난 새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가 있는가? 그렇게 누가 과연 자신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생명을 떨어지지 않게 붙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를 들면 이제 식물들 아주 이제 보면 이 앞에도 아주 환한 이쁜 국화꽃이 펴 있는데 이런 생명을 딱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제 손에 들어오면 이게 잘 죽어요. 잘 키워야 되는데 시들시들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저희 집에 구피 이제 어항이 있는데 처음에는 막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막 새끼도 막 낳기도 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면 막 다 죽어가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연구를 하고 뭐 책도 좀 보고 뭐 구피의 특성도 좀 보고 관심도 막 쏟아주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워낙 뭐 삶이 바쁘다 보니까 신경도 잘 못 써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이 식물이 권사님 집으로 딱 가면 살아. 권사님 집으로 가면 또 이게 산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살려놓으신 이 새 생명, 우리 손에 맡겨둔다면, 우리 손에만 맡겨둔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책임을 못 진다는 거예요.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이 생명을 계속 붙잡아 주세요. 죽지 않게 계속 풍성한 가운데, 더 풍성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거듭난 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이게 우리의 찬송의 제목인 거죠. 같은 맥락에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걷다 보면 막 발을 헛딛고 막 발이 후들후들 거려가지고 굴러떨어지기 일수인데, 그렇게 막 휘청휘청 거리는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발걸음을 딱 붙잡아 주세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서 우리 몸이 다 부서질 뻔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생명을 계속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찬양의 제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생명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도우시는 그런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좀 주의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생명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는 것으로도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생명 가운데 두시느냐라고 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서 단련하시는 모양으로도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게 구절하고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말이냐?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생명 가운데 두신다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두시는 것이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마치 은을 단련하신 것과도 같이. 제가 은을 단련하고 재련하는 과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쉽게 그려볼 수 있죠. 은광석이 있다든지 은에 어떤 모양새가 있다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재련해요? 다 녹이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다 녹이고, 그래서 불순물을 다 태우고 불순물을 따로 걸러내고, 그렇게 해서 은을 재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도 99.9 은이 나오고 순도 99.9 막 금이 나와요.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죠. 이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재련의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불로 다 나를 녹여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모양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번듯하게 보였던 이 모양을 다 녹여버려요. 하나님이 다 녹여버려요. 체질이다 녹는 듯한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흐물흐물해지죠. 때로는 정말 흐물흐물해지는 눈물이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르지 않고, 자존심, 다 흐물흐물해져 버리고 수치를 겪기도 하는 그러한 재련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 진짜 싫어합니다. 누가 흐물흐물해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재련 과정이에요. 근데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거다. 우리를 생명 가운데 두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 말씀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하신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건 11절에도 반복되죠. 또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그물에 걸린 새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귀 등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는 벗으려고 지기 싫어서 막 발버둥 치는데 우리 위에 짐을 턱하니 올려놓으세요. 이게 다른 존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그래요. 사람이 우리 머리 위에, 이제 어떤 번역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두셨다,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게 하셨다. 어떤 번역은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셨다, 이렇게도 번역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들 앞에 우리가 머리를 지금 수그리고 있는 형태고, 그들이 우리 머리에 올라가 있는 거고, 때로는 우리 머리를 짓밟는 그러한 수치를 겪게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번역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막 하면서 막 이제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끄세요.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생명에 두시려고, 생명 가운데 두시려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게 실족할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진짜 실족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드는데, 근데 하나님 오히려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대요. 진정한 실족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거, 방탕하고 방종하고 타락하는 거, 이게 진짜 실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망가져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모로저모로 일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10절 이하에 나오는 연단이다, 단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심요막측하죠. 이거 절대 쉽지 않다고 했어요. 막 우리는 나귀처럼 발버둥 칩니다. 짐지기 싫어하고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새처럼 막 파닥파닥 막 어떻게 하든지. 근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어쩌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이러다 우리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까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결코 우리를 죽이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과정이다 기억하면서,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연단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것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려니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침내 그로 말미암아 12절 하반절 보면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